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릴리 골고다 감람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곳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이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사실은 예배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그렇게 좀 광의적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분도 만나지 못한 분도, 그리고 깊이 만난 분도 아직 깊은 만남이 없는 분들도 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되고 발전하는 깊은 성숙된 만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 늘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을 좀 주의 깊게 조명하면서 우리도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만나면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갈릴리에서의 만남, 두 번째는 골고다에서의 만남, 세 번째는 감람산에서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남은 갈릴리, 이 바다, 이 호수이지만 바다와 같이 넓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4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4명의 제자들은 신분이 모두 어부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던 그날도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너희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드디어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첫 만남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을 이루어낸 제자들의 예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날도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그날뿐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는 일로 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무엇일까? 난 어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부라는 말은 이 땅에 몰입해서 세상의 모든 행위들, 세상적인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행위,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몰입해가는 어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갈릴리 어부들처럼 일평생 고기만 잡다가 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돈을 계속 주어도 또 앞에 돈이 있고 해서 계속 돈을 줍다가 그 돈 줍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돈만 줍다가 꿈에서 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에 꿈을 꾸면 꼭 그 주운 돈을 써보고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물고기만 빠져 있는 삶, 그리고 돈을 버는 재미에만 빠져 있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를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물고기만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첫 번째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또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돈을 버는 행위를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야 되느냐?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의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 또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 하나를 빼어버리고 눈 두 개를 빼어버리고 맹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극단적으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를 그만큼 경계하고 죄 짓는 일을 조심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일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물고기 잡는 일에만 빠져서 온통 그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그분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제 물고기만 생각하던 그 생각에서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음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첫 만남부터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만을 생각하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의 전환점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처음 만남이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많은 실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 믿어도 우리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이후의 삶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따라간 뒤에 세상적인 유명세를 타고 부와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권력의 핵심으로 멀어진 주변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높여서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어렵고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 삶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 내 삶이 왜 이러냐, 주님을 믿어도 왜 이러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따라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자주 말하는 것을 따라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그것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나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헐벗고 사도 바울이 고난의 삶을 살고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관심이었지 오늘날 우리나 그들에게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지 그들에게는 그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관심사가 바뀌게 되고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남까지 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바로 골고다에서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첫 번째 만남 이후 배와 그물을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육신적인 배와 그물은 버렸지만 그들 삶에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다, 나 주님 만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만남까지 온 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첫 번째 만나고도 계속 부질없는 것에 얽매였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면 제자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갈릴리에서만 만나면 1차원적인 신앙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7년 전에 네팔에 15세 라마승이 6개월째 아무것도 안 먹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빌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도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갔더니 50m 안까지 들어올 수 없이 그 밖에서 촬영을 하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25m까지 가서 촬영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것이 거짓임을 또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15세 라마성이 있던 그 네팔의 작은 마을은 오지였는데 그 일 이후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닦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그들이 말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절을 하고 저 소녀 부처에게 절을 하고 빌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여기 와서 절을 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건강해져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이러한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음은 세상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이든 곤충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무생물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한다면 이 천하 미물에게도 내가 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고, 그게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고 이 만남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갈릴리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저 오른쪽에 저쯤에 한번 던져봐 해서 던졌더니 배가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어부에게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수님 믿고 물고기를 잡아야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의 만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 만나니 이런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나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또 믿어야 돼 라는 믿음은 바로 처음 갈릴리에서의 만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만남으로의 장소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 라고 하신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내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이에요. 십자가의 주님, 골고다에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자들은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영화로도 나왔지만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매달리실 때 온몸에 피가 쏟아져서 그 나무가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붉은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그 위에서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실 때 여러분이 만약 그 밑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주님 날 위해 이렇게 죽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겠죠.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는데,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온몸의 가죽이 다 벗겨져서 피라는 피는 다 흘리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 뭘 하지? 나는 앞으로 이분을 위해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두 번째 만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지? 내가 주님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붉은 핏빛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도 우리가 과연 무덤덤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골고다 앞에 서야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왕국을 이루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더 책을 주문해서 더 읽어볼 주제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무슨 내용을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도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은 그럼 뭘 전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럼 그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건 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알아들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믿으면 여러분 이제 모든 삶과 삶의 어려움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선포했더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의 복음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고 주를 믿는 자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 일주일 전에 제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너 누가 왼쪽에 앉고 누가 오른쪽에 앉고 그 다음 누가 앉고 서열을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언제 완벽히 이해되느냐? 십자가 아래서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저렇게 죽으시는 것이었구나. 저렇게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갈릴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기만 많이 잡히는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골고다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삶이 바뀌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이 골고다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골고다에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 이 성천하시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감람산으로 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힘이 약해질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그때 과제가 한국교회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을 찾아서 그들의 일대기와 또 그들의 주장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런 리포트를 과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펴봤던 사람들이 이제 이용도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1930년도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회에 부흥사로서 큰 역할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단으로 이제 판명되어서 이단 시비에 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후에 감리교단에서 다시 복권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서 지금 복권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분의 서간집 그리고 편집글부터 해서 일기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분이 계세요. 그분 글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절판이 돼서 복사를 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상당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을 얼마나 간절히 하다 보면 하냐면 자기 손에도 막 못이 박힌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창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면 그냥 몇 시간 울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냥 눈밭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폐결핵이 걸려서 죽을 위기인데 그 기도로서 나아가지고 나중에는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그 주님이 죽으신 그 나이에 어떻게 주님과 같이 되기를 너무 열망했던 젊은 종이었죠. 근데 거기에 너무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채찍 맞으신 주님만 묵상하면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이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그들은 다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골고다 아래에서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만남을 통해 그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을 통해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사도로서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첫 번째 자리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세 번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만 털고 나와서 주님만 따르는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그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만남까지 가야 하지만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던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세 번째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감난산까지 와야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삶의 길에서 주저앉아 세상과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스스로와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내가 머무를 곳이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야. 내가 머무를 것이 이 피 묻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야. 내가 머무를 곳은 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감람산에 가서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주신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자리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갈릴리냐 골고다냐 감람산이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아직 갈릴리도 못 왔다면 갈릴리부터 오시고 그 다음 골고다를 가셔서 감람산까지 오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 받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주님 기다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